2024년 1월 25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쁘누리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신앙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선물을 우리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눈이 세상을 향하며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저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서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사, 이 시간, 건강, 그 모든 것들을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무지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그 이웃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꺼낸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도 이 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이 설교자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드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다 모두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확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순수한 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 외에 똑같은 이 운명을 당한다고 하면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마 한 번씩은 다 넘어가는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아래에 우리가 누가 피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이 온 회중들은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사건에 대한 그 엄중한 그 결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참으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5절의 말씀에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결론에도 온 교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 모두도 사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주 극심한 그 심판의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사람에게 속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을 했다는 것이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또한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의 영이 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방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공동체가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탄생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하여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이제 막 태동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태동을 하게 될 때에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간섭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이 사단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그냥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물려고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주 극심한 하나님의 그 보호와 또한 하나님의 더 크신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구약 시대들을 보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초기 시대 때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굉장히 그 뭐랄까요, 아주 극도의 이 심판의 그 선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신할의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1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그 금덩이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발각이 되지요. 그래서 이 아간도 죽임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이 아간으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전에 싸우는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해버리는 그런 실패가 공동체 전체에게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간의 죄가 나중에 밝혀집니다마는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요, 막 너무나도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동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극단적인 하나의 그 심판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 가운데 미중부족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옥에 티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일에 항상 탈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직접 이것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 마가 낀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낀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공격이 심합니다. 그 공격이 심한 것에서부터 교회의 중요한 순수성, 정직성을 지켜야지 이제 그 공동체가 더욱더 복음 안에서 성장을 하고 또한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왜 이렇게 판 것에 대해서 다 드렸다라고 속이게 된 이 두 사람의 그 마음을 잠깐만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요. 먼저 그 마음에는 이러한 거룩한 무명예를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 4장, 5장인데요. 이 4장의 맨 마지막을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있느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팝니다. 밭을 팔아가지고는 모든 것들을 사도의 발 앞에 두어요. 그러다 보니 그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정말 이 예루살렘 그 교회 리더로서 정말 이렇게 존경받을 사람이다. 그러한 거룩한 명예를 얻게 됐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거룩한 명예를 사람들에게 받고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내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 사도의 발 앞에 두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순수한 그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거룩한 명예,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보고 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보는 것이 또한 중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마 밭을 밭을 팔고 나니까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아마 돈을 받고 팔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바치기가 너무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만 해도 사람들이 칭찬하겠지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더 감동을 주기 위해서, 더 큰 감동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판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비칠 정도보다도 더 많이 받았던 것이라고 짐작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은 이제 남겨놓고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 땅을 다 팔았구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만 되는 그 액수를 바로 이 사도들 앞에 두었던 것일 겁니다. 그러니 명목상으로는 다 팔았고 또한 그만한 돈을 가져왔으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칭송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에 충만한 이 사도들의 그 눈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신앙에 있어서의 그들의 잘못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이 바라보는 그 인정과 또한 그 명예를 위해서 이 드렸을 때에 자기들이 다 팔았다고 하면서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건의 바로 이 동기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거짓된 것이었고 위선적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제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도요 악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식, 이 세상의 가치를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위선을 가지고 우리를 가장되게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은혜도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정직과 그 순수성, 그것을 우리가 상실을 하고 그것이 거짓과 또한 이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난무할 때는요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인간적인 공동체로 변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막기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갓 태어나고 있는, 태동하고 있는 더 하나님의 간섭과 더 이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켜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어느 하나도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짓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실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극심한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도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정말 인간적인 것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육적인 어떤 탐욕이나 또한 어떤 거룩한 신앙적 탐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거짓된 것으로 그것이 포장이 되고 과장이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참된 교회의 정말 그 순수성과 경건성과 또한 하나님의 그 정결함을 우리는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요소가 자꾸만 이 공동체에 끼어들고 그 공동체에 자꾸 붙어갈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서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성령께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코람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비춰질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참된 기쁨, 정말 참된 신앙, 정말 순수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진정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반축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순수하고 신실한 그런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그 인정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혹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인 중심, 나 중심, 또한 타인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은 외식적이고 가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거룩한 또한 욕심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가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한 우리의 하나의 가식적인 우리의 행동은 아니었는지,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 이 거짓은 잠시 우리가 지속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원까지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버지 잊지 않고 정말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참된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찾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